목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좀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좀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저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시고 또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네 벌레 같은 날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네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니냐.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노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모든 삶을 바쳐서 주의 일 빚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마지막 분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에게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나아갑시다. 하나님, 모든 순간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끊임없이 씨름하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참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완전하신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 후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세 번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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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고백하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로 근심시켰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남을 탓하기보다 겸손히 섬기며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육간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낙심한 자는 소망을, 병든 자는 치료함을,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한경국 후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 성도 모두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운 가슴을 품고 돌아가 세상 속에서도 모두 승리하며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마음을 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우리 4교구 5교구 식구들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6장 6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6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사교구, 5교구 귀한 우리 식구들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감사하고 격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로 인해서 호응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아침 귀한 주의 자녀들 주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4, 5교구의 귀한 특성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이왕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한량없는 복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도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4교구, 5교구 귀한 우리 두 교구의 식구들 통하여 귀한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셨사오니 새벽 일찍 나오셔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4, 5교구 식구들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응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4일째 됐는데 이제 오늘이 그래도 두 번째로 많이 오셨고 또 평균을 내면은 590명에서 600명가량 이렇게 새벽마다 모여주시는 거 그래도 기도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통로인 것을 깨닫는 귀한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왕 이 자리에 오신 것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 만나고 붙들고 천사와 씨름하는 야복강가의 야곱의 심정으로 주님 붙들어서 큰 응답의 간증 써내려 가시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핸드폰과 이 기도가 이제 비교를 하면은 기도가 핸드폰보다 좋은 그런 이유들이 있다고 하죠. 핸드폰은 돈을 내야 되는데 기도는 무료 통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핸드폰은 공공장소에서 남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기도는 속으로도 얼마든지 또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핸드폰의 사용 내역은 통신회사의 기록에 남지만은 기도의 그 내용은 하늘나라에 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핸드폰 업그레이드하면 기계 바꿨다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시선을 끈다 하는 것이죠. 이 아침도 하나님의 시선 많이 끄시는 주의 복된 자녀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제 우리 못 봤던 말씀으로 해서 또 부지런히 또 달려가고 오늘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교환 6번 이제 타락한 교회의 특징 해가지고 이제 이엠 바운지 목사님의 기도 묵상이라 그래서 8권의 책 가운데서 이번에 이제 이 초기에 쓰여졌던 3권 가량에서 이제 많이 알려지고 또 도전을 주는 그 말씀들 뽑아서 우리가 짧게 다루면서 말씀이 도전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 타락한 교회의 특징이 뭔가 하는 거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게 기도하는 것은 타락한 시대와 타락한 교회의 특징이다. 강단이나 회중석에서 기도가 적을 때는 언제든지 머지않아 피할 수 없는 영적 파산이 임한다. 더 잘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거룩한 기도자들이 필요하다. 교회가 타락하고 폐교한 곳에서는 어디서든 교회의 적이 승리를 거두었다. 오늘날뿐 아니라 어느 시대든 교회에 가장 크게 필요한 것은 당당한 믿음을 지니고 더럽혀지지 않은 거룩함과 강력한 영적 활력 불타오르는 열정은 질린 성도들이다. 이들의 강력한 기도는 영적 혁명을 일으킨다. 아멘. 100여 년 전에 이미 이 기도 안 한 교회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엠 바운지 목사님이 이런 묵상을 적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루터가 어느 교회를 지나가다가 교회 천정을 보는데 이 마귀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마귀들이 모여 있을까? 하필이면 왜 교회 위에 이렇게 모여 있을까? 하고 가봤더니 그 안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교회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죽어 있고 찬양도 사그라들고 완전히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그런 냉랭한 분위기의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느 날 또 다른 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교회 위에는 이 마귀가 앉으려고 하면은 뜨겁다 하고 피해가고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교회 들어가 봤더니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의 열정으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천정에는 마귀가 한 마리도 못 앉게 기도로 불을 지피는 기도 용사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시대와 타락한 교회의 특징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이 핑계 저 핑계 다른 일들은 다 하게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끈을 놓게 만들고 기도를 다음 순위로 미루게 만들고 강단이나 회중석에서 기도가 완전히 멈추고 죽어져 있고 차순위, 3순위, 4순위로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거룩한 기도자들임을 또한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기도자들이 바로 이 지금 새벽에 나와 계신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기도의 용사님들이십니다. 그러기에 개인을 품고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늘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기도는 성공한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진척시키는 강력한 도구이다.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기도는 성공한다. 기도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 대승리를 거두었고 또 올라온 승리와 함께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원하였다. 모세에게 엘리야에게서 기도와 기도의 능력을 제거하여 보라. 구약에 많은 역사를 행하고 또 많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의 대표격인 그러한 엘리야와 또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에게서 이 기도를 빼면은 그 역사와 그 능력이 나타나겠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니죠. 바로 모세가 어려울 때는 정말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내려오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로 백성들에게 무고와 참소를 당할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갔던 그 기도가 있었기에 그 종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것, 누구나 기도해야 한다는 것, 누구나 기도해야 된다. 그 누구에 나도 해당되고 옆에 계신 권사님도 해당되고 집사님도 해당되고
목사님들도 해당되고 다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찌됐든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서 다른 모든 것이 슬퍼해도 기도하는 자는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여튼 이번 특세를 통해서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만 드시면 이번 특세는 여러분을 향한 특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자식들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친지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한 입을 닫고 하늘을 향한 기도의 입을 여시는 귀하고 복된 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빌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손 이 부분은 제가 윗부분만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손이야말로 세상에서 강력하게 일하는 하나님의 손이며 하나님의 최고의 이 건축자이다. 그래서 밑부분에 가장 위대한 이 재능이 없으면 머리 깎이고 사슬에 매인 삼손과 같고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없고 제단의 불꽃이 사라진 성전과 같다. 삼손이 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긴 머리칼 라시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표식이 있었을 때인데, 이제 그 머리칼이 깎이게 되니까 두 눈이 뽑힌 채로 이 다곤 신전에 우스갯거리로 전락해 버린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손,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만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늘 두 손 모으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고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것. 교회가 사람들을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개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의 정결함 뿐임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것은 사랑과 그의 영적 성품이다. 우리가 주님의 본을 받아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두지 않고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누가 11조를 얼마 하네, 누가 사업이 잘 되네, 누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이런 것들에 이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무엇이 다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보면서 우리를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주님 앞에 영적으로 순결하고 경건하고 기도로 늘 자기를 만나고 찾아오는가 하는 그것에 관심을 두시고 집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동안교회에서 목회하셨다가 나와서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셨고, 지금은 높은 뜻 선교회라는 것을 만드시고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시면서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투병하고 계신데, 날마다 이 기적의 새벽이라 그래서 날기새라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귀한 짤막짤막한 말씀을 주시는 김동원 목사님,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에 큰 그런 도전을 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건강하게 장수하실 것을 바라고 기도합니다만은, 이 김동원 목사님이 목회 초반기에 이렇게 어떤 신방을 가시게 되었어요. 신방을 갔더니 이렇게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들만 다 목사님 앞쪽에 차려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젓갈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젓갈이 와 있고, 또 다른 반찬이 와 있고, 자기가 좋아한 거면 어떻게 이렇게 쏙쏙 들어서 알고 이렇게 와 있을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권사님 내가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내가 이런 것들 좋아하는 줄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이렇게 모아놓으셨냐고 하니까, 그 30대 젊은 목사지만은 어느 신방 갈 때마다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집사님 집 가서는 저것을 많이 드십시다, 저기 가서는 저것을 많이 드십시다 하면서 그것을 쭉 모아놓고 자기 집에 왔을 때 그것을 내놓다 보니까 목사님이 평소에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다 모으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나도 하나님의 관심이 가고 하나님의 그런 집중을 받는 하나님의 젓가락이 닿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그분의 자랑거리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집중해서 보시는 것, 그 사람이 가진 것이나 물질이나 많이 배운 것들,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니고 얼마나 주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가, 얼마나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가 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배운 것 없어도, 또 내세울 것 없어도 늘 하나님 앞에 1대1의 모습에서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이실까? 아이고, 저것이 왜 저럴까? 저렇게 근심거리인가? 아니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나에게 나오고 나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네가 몸부림치면서 사는구나 하는 주님의 관심거리이고 자랑거리인가? 우리는 꼭 자랑거리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에도 받았던 말씀인데,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냐 했는데, 누구에게 구하라 하는 것인지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의 응답으로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신다고 믿고 간구를 했을 때 기도에 그 힘이 생기는 것이죠. 도대체 기도를 해도 이미 결과는 안 주신다는 답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기도에 맥이 빠지고 그런 기도는 하시기가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결정은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겠지만은 우리는 주신다고 믿고 평생 간구해서 큰 응답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과 10절에 떡과 생선의 비유가 나오죠. 떡을 이제 받는 데에 이 생선을 달라는 뱀을 주고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오병이어 할 때도 이 떡과 또 이 생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그런 평범한 그런 식사거리였다 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식량인데 여기에서 자식이 이 정말로 먹을 거 달라는데 돌 주고 또 생선 달라는데 뱀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고 계시고 꼭 주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서 왔냐면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에서 봤어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겼답니다. 아멘.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냐고, 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 우리가 왜 우는지, 왜 우리가 금식기도 하는지, 왜 우리가 안 하던 새벽기도 나와서 특별 새벽기도에 앉아 있는지, 우리의 삶의 눈물과 형편과 상황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보다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훨씬 크다고 하는 것 기억하고 그 사랑을 입는 우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위로를 또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또한 그 하시는 그 역사와 그 사역의 그 범위가 에베소서 1장 11절 나와 있는데 우리 화면 보면서 받도록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루심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복, 나라의 흥망생세가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또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 교환으로 가서 오늘 이사야서 56장 6절로 7절 읽었는데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 윗부분 우리 보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은 에레미야서 7장 11절에서 왔는데 우리 에레미야서 7장 11절 우리 화면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누게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면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또 이 비둘기 파는 자 또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이제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 주간의 월요일을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마가복음 11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곧 이제 마가복음에만 있는 그러한 기능인데 구약의 성전의 제사의 기능이 이제는 완전히 끝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에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내 집은 만민의 무엇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싸우는 집도 아니고 만민이 노는 집도 아니고 만민이 서로 친교하는 집도 아니고 만민이 무엇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엠바운주의 기도 묵상 4-1번에 하나님의 일이 지속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 묵상이 있는데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이다. 앞에 화면 띄워주시고 하나님의 집은 시작.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의 일이다. 하나님의 집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 지속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열심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열심이다. 기도가 실패하면 세상이 이긴다. 기도가 약해지면 교회가 거룩한 특징과 거룩한 능력을 잃는다. 아멘. 기도가 실패하면 무엇이 이긴다고요? 세상이 이긴다. 기도가 약해지면 교회가 거룩한 특징과 거룩한 능력을 잃는다고 이미 100여 년 전에 이엠바운주 목사님이 묵상의 말씀으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때도 또 세상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우리 화곡동 치유하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모든 것들의 반면교사로 기도에 성공해서 세상을 지게 만드는 귀하가 복된 성도님들이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기도하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하고 기도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 상급사간 귀하가 복된 주의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쁘고 힘들수록 기도해야 된다. 바쁘고 힘들수록 필요한 기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화면 보시면서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를 막는 장애물들은 어떤 것인가?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은 신앙생활을 망친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너무 바빠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 하면서 이 사도들은 구제도 중요한 일인 것을 알았지만은 그 구제를 7집사를 뽑아서 맡기게 되고 자기들은 무엇과 무엇에 전무하겠다 했어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구제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친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 다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기도와 복음 전파, 말씀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차순위로 미루는 사람이 어떤 삶의 경건이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는 또 출근하셔서 또 이 직장 생활 하셔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와 계시고, 또 밤새 또 이렇게 동대문에서 이렇게 가게 운영하시다가 철야로 일하시다가 졸린 눈을 붙들고 또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젊은 부부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 삶의 형편과 어려움을 바쁘기로 말하자면은 정말 내가 1순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도 그 모든 시간들을, 순서들을 차치하고 기도의 자리에 와 있으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또 우리를 어이없게 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힘들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1순위가 되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는 사도들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그러한 역사가 또한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이제 기도가 삶의 습관처럼 되어야 되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3번씩 무릎을 꿇고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을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간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간증 나누고 우리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97세 된 어르신의 그러한 일입니다. 2024년 올해죠. 4월 3일이 그분의 97세 된 생신이라고 자녀들이 모이게 되고 또 미국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그런 딸들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신 전날 아침에 오전 7시 18분경에 이제 딸이 그날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생신 선물도 사드리려고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이 혀가 굳어 있고 평소와 말이 틀린 거예요. 대답하는데 뭔가 이 명쾌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 스트로크가 온 거예요. 뇌졸중이 온 거죠. 혈관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와서 침대에 거의 반쯤 쓰러져 있다가 전화가 오니까 이제 힘을 내서 전화라고 받는데 발음이 새고 침이 흐르고 이제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딸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종로에서 아버지 계시는 마포 집까지 이렇게 급히 오면서 또 다른 자녀가 이제 와서 보면서 무조건 119를 불러야 된다 해가지고 119 또 구조대원들이 와가지고 그 97세 된 어르신을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그렇게 싣고 갔어요. 그래서 그 응급실에 도착한 시간이 4월 2일 오전 8시 30분, 그때 한참 의사들이 이렇게 의료대란으로 파업하고 있을 그러한 때였어요. 다행히 그 아침에 이렇게 응급실에 있던 당직 의사가 신경과 담당 의사여가지고 마치 그 뇌졸중에 필요한 그래도 초기 조치를 그렇게 빨리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뭐 스턴트를 했는지 어쨌는지 적합한 치료를 받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의식이 오락가락 했는데 정신은 있는데 사지가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상태로 중환자실에 가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식은 있는데 이제 손발이 말을 안 듣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자정쯤 되었는데 이제 비몽사몽간의 환상 가운데 이러한 이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이분이 먼저는 이 그동안 본인이 평생 97세 동안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들어왔던 그런 낯익은
우렁찬 통성기도 소리가 귀에 이렇게 들려왔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환상이 보이는데 그 기도의 그 소리들이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빛으로 모여가지고 하늘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또 그 빛이 나눠져서 쫙 또 땅으로 내려오면서 본인에게 가까이 오는 그러한 이 놀라운, 귀로도 환청을 듣고 눈으로도 환상을 보는 그 체험을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서 경험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이 동성기도의 이 소리가 들려오는데 97세 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딸들의 기도의 소리까지도 거기에 묻혀서 오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리가 지나니까 우리 이 장로님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또 성도들의 그 목매인 중보기도 소리가 또 들려오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환상을 체험하는데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런 아내 권사님과 또 그동안에 이제 교계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스쳐갔는데 그 가운데서 이 김준건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이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 나타나서 지금은 돌아갔다가 이제 나중에 어느 때 오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타일르는 그러한 장면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런 신기한 체험을 하고 있는데 몸이 굳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오전 5시쯤 돼서 간호사가 이제 왔어요. 간호사가 와서 갑자기 하는 말이 이제 뭐 의식이 있나 없나 그렇게 깨워보려고 이런 말 했겠죠. 어르신 아까 찬송 부르셨죠? 그리고 또 할렐루야 아멘도 몇 번 하셨어요. 그렇게 그 말을 하니까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대답을 해야겠다는데 그래요? 하고 입이 열린 거죠. 그때로부터 사지의 마비가 풀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이제 4월 3일 날 이러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의 97세 된 생신 아니겠습니까? 중환자실인데 이제 일어나 앉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아침 병원식을 먹는데 메뉴가 무엇이 나왔을까요? 미역국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서 생일상 받고 그래서 거기서 일반 병실로 갔다가 닷새 만에 이분이 퇴원을 하셨는데 이분이 누구냐고 하면 전 경향신문 기자였고 고신교단의 빛과 빛소금교회 원로 장로시고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 출석하고 계시는 김경래 원로 장로님이란 분이셔요. 이 사진이 이제 이 4월에 그 일을 겪고 5월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이런 간증을 또 남기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셨는데 이 체험을 하고 이 장로님의 고백이 무엇이냐? 퇴원 후에 천국에 갖고 가지 못할 세속적인 물질이나 가치관들 이제는 정리해야겠구나.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절대화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상대화하는 일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기도의 힘, 중보기도의 힘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딸들의 기도와 그동안 뿌려졌던 기도와 장로님 살려달라고 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 자리에서 나를 한번 이렇게 100세 임박한 나이에도 한 번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해가지고 또 기사에 찾아보니까 또 이 쓰러지시고 난 이후에 본인이 몸담았던 그 고신교단의 신학교인 이 고신대학교에 또 많은 물질을 또한 이렇게 헌납하신 것을 또한 신문에서 기록을 학교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더군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분이 깨달은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제단에 이게 주의 종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하거나 또 주위의 목원들에게 내가 내 힘든 상황을 기도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이 뭐 그냥 입으로 하는 인사치레가 아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영육간의 약한 자들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든든히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 장로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생사가 오락가락 순간하는 그 순간에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색 줄기를 이루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갔다가
또 아름다운 빛으로 이 세상에 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가사 생각하며 찬양하고 이 아침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은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험한 골짜기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의 개인의 가정의 교회의 나라와 민족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Yeah.